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성탄절을 군대에서 보내면 굉장히 쓸쓸하거든요. 그런데 승원 형제도 크리스마스 때 휴가 나오고, 우리 병준 형제도 오늘 보니까 휴가 나온 것 같고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겁니다. 사람들을 호적에 등록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군사로 징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 호적을 명한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강력한 군사력 또 행정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을 건설해 갑니다. 소방서도 설치하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귀족들에게 피살당했기 때문에 귀족들을 늘 경계하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과 권리를 어느 정도는 챙겨주되, 그들의 군사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자신만의 환권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잘 다스린 후에 그는 서기 14년 8월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신으로서 추앙이 되죠. 우리에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신이었다. 그래서 그가 죽은 8월을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8월의 달 이름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영어로 지금 8월을 이제 어거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어거스트의 어원이 바로 로마 초대 황제인 아구스토입니다. 이 황제가 사후에 돌아간 후에 이 사람을 이제 신으로 기리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웅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들이 들려지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건 이제 황제의 형상을 새긴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궁전 둘레에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디우스 아우구스투스 파테르. 그러니까 신성한,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아우구스투스 아버지. 그러니까 황제를 아버지로,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형상을 동전에 새겨 넣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점점 추앙해 가게 되죠. 로마 신전을 나중에 이렇게 관광하거나 돌아보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황제의 형상들을 새겨 넣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 신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신의 형상을 새겨 넣습니다. 로마에 와서는 황제의 형상을 이제 새겨 넣게 되죠. 그렇게 황제를 추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오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로마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하면 모든 시민들이 떠올리는 사건 또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의 탄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회 소식 여러 가지를 매주 광고 시간에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생 광고. 출생 광고할 때 아이의 사진이 화면에 딱 뜨는 순간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십니다. 제가 질투가 나고요. 너무 부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어린 생명들의 그 순수함과 그 귀함을 제가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발표회 하는데요.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쭉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암송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예쁜데요. 제 눈에도 그렇지만 제가 앉아있는 뒷자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넋이 나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야, 니들도 예뻐. 그래서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예쁨을 저희 딸은 집에서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과즙 폭발이라고. 어린 생명의 탄생이 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런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신의 아들인 황제가, 신 그 자체인 황제가 계속 이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때에 이것은 로마 시민 모두에게는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로마에는 어두운 그늘이 너무 많았거든요. 로마의 기쁨이 온전한 큰 기쁨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로마의 그 번영, 그 화려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마가 영원하길 바라고 그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보면 우리 삶에 이것은 꼭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안정되지, 좋지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뭐 직업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째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낙이라고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기쁨의 이유일 수는 있어도 가장 큰 기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 형편들, 건강, 물질, 직업,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스쳐가는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채우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에스겔 3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신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디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가지고 이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다른 곳 아닌, 궁궐이 아닌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사람들로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야영해야 합니다. 뭐 지금처럼 야영하면 밑에 깔 수 있는 좋은 매트가 있겠습니까? 원터치 텐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좋은 텐트에서 자도 굉장히 습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이 쳐놓은 텐트에 한번 놀러 갔다가 캠핑에 대한 로망을 다 깨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냉난방 잘 되는 숙소에서 잠을 잔다. 텐트는 가지 않는다. 그래도 카라반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카라반을 한번 빌려서 가족들이 1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캠핑카요. 겉은 참 멋있는데요. 왜 이렇게 속은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좁고 춥고 자꾸 오가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카라반도 그때 딱 한 번입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가 마지막 카라반이, 다시는 카라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며칠 밤을 나가 있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도 힘든 일을 하는 3D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목자들이 오늘도 양들을 이끌고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정해진 분량의 소득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꾸중 듣지 않으려면 양들의 털들을 잘 비껴야 하고요. 이들이 잘 살찌워서 이들이 젖을 풍성하게 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담인 거예요. 그러한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외곽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찾아간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태어나도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요. 로마는요, 철저하게 로마 시민을 위한 사회입니다. 로마의 정서를 알 수 있는 한 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 시인 중에 이제 베르길리우스라는 서사 시인이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훌륭한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이제 아이네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트로이 목마 작전을 통해서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트로이 성이 함락된 이후에 트로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지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이네이아스라는 끝까지 트로이 성에서 저항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트로이 성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서사시를 그린 겁니다. 이 서사시는 실제 역사랑 얼만큼 비슷할까? 이것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서사시들 중에서도 백제의 실향민이 배를 타고 한 섬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일본이다. 이런 시들도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게 그렇다 아니다. 이 서사시는 잘 판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정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면은 있죠. 이 베르길리우스의 작품, 이 아이네이아스가 다시 제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웅서사시 아이네이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그대 로마인이여, 힘으로 나라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부고하고 정복된 자들을 살려주고 거만한 자들은 짓밟는 것이 그대에게 맡겨진 일이다. 평화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지만 정복된 자들을 당연히 그래서 살려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게는 늘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어두움이 언제 가실까? 로마 황제가 태어날수록 이 치하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힘들어해야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구석구석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생명의 빛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절망이 있는 그곳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꿔갈 수 없는 그 어두움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생명의 빛, 그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예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찾아가서 예언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장면의 의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목자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밤을 여러 번 들판에서 새웠더니 눈에 헛것이 보이네. 하룻밤의 꿈처럼 그들이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전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온 이 빛을 그들이 땅에 묻지 않고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가면 표시가 있다고 하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있다 하니까 우리가 보러 가자. 구유에 누여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구유에 올 수 있어? 천사들이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모순적이어서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그곳에 목자들이 갑니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보자라고 하며 가는 겁니다. 밤샘 야근에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그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은 마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손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이 목자들의 응답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할 응답인 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다. 로마 황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황제는 나에게 짐을 지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의 외로움에, 나의 고독함에, 나의 절망에 갇혀있지 말자,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여기를 떠나자라는 결단이 목자들의 결단이죠. 여기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자, 이 소식을 땅에 묻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온 세상에 평화와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외치듯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얼핏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로마의 왕이 황제로 추앙받고 신성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온 세상을 자기 것 삼으셨기에 우리 삶의 어느 곳 하나 그분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그 큰 기쁨의 소식에 응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믿음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고 나를 위한 빛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는 땅,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는 걸음, 어느 곳 하나 하나님 손길과 눈길에서 벗어난 곳이 없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음걸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와 우로 대립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 어두움을 더 즐거워하듯 거룩함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 안에 갇혀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